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지난주까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 이제 약속한 것처럼 오늘도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거룩하십니까? 착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 되는 아주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묻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그림이 큰 그릇입니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문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자세의 근본을 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담을 많이 갖게 하는 주제들이었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찬송가가 있다면 십자가 군병되어서와 같이 그런 찬송이 연상되는 그런 이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험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어떤 시험 환난이 닥쳐도 악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그리고 그 큰 믿음의 그릇에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 것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십자가 군병대에서 가사를 보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다겠습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워 바랄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피 흘리면서 순교했고요. 2주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고요. 12사도가 나중에 전설해 보니까 다들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만 뒤에 빠져서 편히 누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상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쓰려고,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면류관 쓰리. 기본적인 그 분위기가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목숨 바쳐 몸 바쳐 그렇게 싸워야 나중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그것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놓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사도들을 위시해서 여러 주의 종들도 주님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들이 애송하는 많은 성구들도 하나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좋다고 이것을 많이 애우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작정이신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 목숨 바쳐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은 우리 이인영 목사님께서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는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이 십자가 지기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여서 교회 이름이 참 부담되죠. 십자가 지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막 시작 단계에서는 목회자도 그렇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부흥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주변을 잠깐만 둘러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더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여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 계산이 나오니까 이 교회를 영적인 전시 상태로 영적인 전쟁 상태로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분위기로 얽으면서 성도들로부터 시간이고 물질이고 헌신을 쥐어짜서 당장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습니다. 저 북한 정권들이 그랬잖아요. 전 인민의 군사화, 전 국토의 요새화 그렇게 애썼듯이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훗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전투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목회하셨던 광야 교회를 보니까 그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당장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앞으로 전쟁의 상황이 닥칠 터인데 그 전쟁하게 되는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신데 우리가 함께 교독해 봤지만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보기에 따라서는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동료들 분위기만 흐려나서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겠으니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버려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식의 해석은 8절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고 5절에서 7절까지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는데 이는 사실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 그들에 비해서 그 적군들에 비해서 너희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가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도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의 수가 많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4절에 보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 제가 도자는 집어넣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1세기 이 한국 땅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저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고 말씀에 의지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착한 성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의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전쟁이 어차피 아니니까. 그런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전쟁이 났다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만일 전사라도 하게 되면 그 타인이 낙성식을 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런 자는 돌아가서 낙성식을 행하며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방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야 좋다 그렇게 기쁨을 누려라. 그게 나도 바라는 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요.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와가지고 너 그때 동료들 다 전장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는데 그렇게 내가 말했다고 그냥 얼른 돌아가서 낙성식에 가서 낙성식을 하고 집에서 앉아서 좋다고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빠지고 이렇게 내가 나중에 말 안 할 테니까 너는 낙성식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실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누리며 많은 것을 기뻐하며 즐기며 사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라도 하게 돼서 타인이 그 과실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나님은 참 세밀하기도 하셔요. 그죠? 그 포도가 뭐라고. 우리 시골에 내려가니까 담장에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어가지고 포도 거기 여러 송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가 뭐라고 그거 좀 못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요. 그런 자들은 돌아가서 자기가 수고해서 맺어진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나중에 너 그때 동료들 다 전장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울 때 포도 그게 뭐라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빠졌느냐.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수고해서 거둔 포도를 따먹는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라도 하게 돼서 내가 사랑하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 차지가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 그런 자들은 돌아가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해서 신혼의 기쁨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나중에 너 그때 동료들 다 전장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는데 결혼, 사랑 그게 뭐라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빠졌냐. 근데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 신혼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광야교회 목회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렀다고 달라지실까요? 그렇게 달라지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을 따라서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달라지시기나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더 조급해지셔서 이전에는 전쟁에서 열애시켜 주시면서까지 그런 낙을 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여유를 보일 수 없게 되신 것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몰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성도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도들을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목회자나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간 불쾌하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들의 게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깨가면서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당신 섬기길 바라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실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즐겨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녀를 불살라 제사를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변에 소소한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여유가 있으시고 또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다들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권병대에서 그 찬송 말고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고취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찬송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예수님은 군대 대장이세요?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다음이 뭐예요?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찬송이 다 그래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뭘 지고요? 험한 십자가를 항상 그것도 달개지래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개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맨 이런 가사로 그냥 노래를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도 이게 억지로 지면 안 돼요. 달개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격상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은 원래 성격도 그런 데다가 늘 그런 찬송만 부르니까 그냥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다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온통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평생을 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말세지 말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어떻게 세상 일 가정일에 팔려서 주의 일을 등한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개인의 취미생활은 죄스러운 것이다. 늘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은 죽이고 우리의 정력은 죽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순교도 불사한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대단히 예상밖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리해 보이는 그런 전쟁이고 그렇기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상황이신데 단 한 사람의 손길도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돌아가고 저런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당신의 백성들이 새집장만에서 이사 들어가 그거 즐겨하는 거 보고 싶으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농사지은 거 수확해서 먹고 맛있다고 기뻐하는 그거 보고 싶어 하시고요. 마치 부모들이 우리가 다 부모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면은 마음이 덩달아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장만 하면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그런 데다 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헌금하고 해야지. 그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방향과는 좀 이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누린 것도 대단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그 요단 동편에 미리 기억을 받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처자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땅을 얻기까지 힘써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근데 그렇게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냥 바쁘니까 가족들, 처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내팽개쳐놓고 전쟁에 나가서 헌신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 처자와 육축들이 지낼 성읍을 먼저 지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한 연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얻도록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전투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책을 봐도 그렇고 이게 늘 인류 역사가요. 어느 한쪽으로 쫙 치우쳤다가 또 그것의 반작용으로 그 정반대로 치우쳤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진 게 인류의 역사이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세 로마 캐톨릭의 반발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자. 진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중세 암흑기를 겪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운동이 너무 한쪽으로 치달으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게 그 뜨겁게 일어났던 그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식어졌냐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에 치우쳐서 말씀이 말하는 그 교리가 뭐냐.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신앙 고백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이 요리문답을 만들고 그렇게 서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리 논쟁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냉랭해진 그런 이 시대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냐고 저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냐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왜곡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즐겨하신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한 일이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예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저 헌신, 그저 투쟁, 그냥 다른 것은 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여유 없이 그저 영적인 전쟁에만 그렇게 몰입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지난 주간에 주보 전도를 다니는데 가게들마다 다 셔터를 내리고 휴가들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인데 안 믿는 분들도요. 다 날이 더우면 휴가 가고 쉴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도가 돼가지고 쉴 줄을 모르더라고요.
사실 쉬고 먹고 놀고 이것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 없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의 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첫날이 안식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쉬면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 쉬라고 명령하셨고요. 안 쉰다고 벌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아이고 참 우리도 쉬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상황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형편과 처지가 어쩌든지 너희의 그 숫자가 아무리 적고 어떠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를 믿고 쉬어라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이거예요. 떨지 말라 이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연합교회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개척교회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데 물놀이는 무슨 물놀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른 듣기에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유 없이 쫓겨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 인생이라는 싸움이 우리 서울연합교회라는 이 영적인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는 싸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지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소속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 손만 여기다 얹어라. 그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의 주체이신데 우리 손만 얹으라고 해서 얹고 있는 전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할 전쟁이니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기며 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가족끼리 더우니까 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휴가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우리 전교인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사를 가봤어요. 아이고, 이 계곡, 굽이굽이 얼마나 계곡이 좋은지요. 그냥 가서 미리 다 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기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려다가 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제 놀러 가는 8월 15일 그 전전날 비를 또 몽창 내려주셔가지고 계곡이 그냥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좋더라고요. 비가 와도요, 비 맞으면 여름에 시원합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몸바쳐 힘있게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 섬기면서 늘 그 모든 사역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워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걸어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소용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 나아갈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기며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